말라기 2장 1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화가 나. 이 화남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기분이 나빠. 이 나쁜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 그것이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가 행동,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말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들의 예물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하면서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리더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후한무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앞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삶. 너무나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들의 이 뻔뻔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파렴치함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반문이 어떤 반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반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든데. 그러면서 그들은 섭섭한 마음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하던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잘 됐다. 야, 네가 마음이 상하니까 하던 일도 안 하는구나. 사단이 박수 칩니다.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땠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갈수록 주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자꾸 괴롭힘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이들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지 시작.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까? 야, 난 너희들이 참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언제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요? 에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심판 같은 거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때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다 기뻐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심판 같은 건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 이거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에요. 이들의 말과 이들의 반문을 통해서, 지금 앞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반문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이 뻔뻔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뚤어져 있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함과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도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힘이 듭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진심이 통하지 않아요. 이들의 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행위가.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하며 결단하며 그 삶들을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목장 모임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오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라는 것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오늘 그 주셨던 말씀을, 감동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는 그것까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예배할 때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예배하고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형태, 행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나아지셨습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잠깐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좋은 메시지와 같이 잠깐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례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례했어요. 이번 주일에도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말이죠. 자, 또 11절, 1장 11절 시작.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0절 시작. 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계시지 않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우리는 힘들어야만 해? 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아?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아. 의롭지도 않아.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현실적인 상황만 주목하다 보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무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제사나 번제가 아니래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진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앞서 이들에게 이 호세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래,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시는 분이래.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은 홍용화 목사를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따가 우리 시험을 봐야 되겠어. 홍용화 목사에 대해서 20가지를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적어가는 분은 우리 아내일 것이고, 네. 왜냐?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아내는 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 그냥 여기 주민센터 가서 뭐 등본이나 떼보면, 그 떼보면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아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마치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1번, 하나님 어떤 2번에서 성경 지식은 많아서 똑똑해졌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함께 경험해서 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은 많은데 우리의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마치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서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공의의 하나님? 이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워. 너희들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서로의 관계, 서로를 아는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랑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 예배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한가? 왜 포용력이 없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세례받을 때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저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 없이 믿었다 치고 집사직분 받고, 믿었다 치고 권사직분 받고, 믿었다 치고 장로직분 받고, 믿었다 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죽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수많은 땅에, 이 전 세계에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슴 속에 움직여서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도 돼? 야, 너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진짜 그런가? 나 진짜 구원 못 받았나? 이러면서 평생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이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함께하며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던가요? 세상의 정보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때요? 저는 더 불안하고 더 걱정만 쌓여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는 아는 것이 요즘엔 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보가 많아요. 뭐 어떤 음식은 뭐가 있고 뭐 농약을 많이 치고 세상에 먹을 게 없어요. 또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그런 부모라면 학교 사정을 뻔히 아니까 학교에 제대로 보내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맞아요? 왜? 본인이 선생님이니까.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탈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모르는 대로 음식 먹고, 왜? 이거는 영양소가 어떻게 되고, 아는 게 탈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또한 후한무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며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아주 훌륭한 집사야, 훌륭한 성도야. 이게 후한무치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경험해서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례하고 제멋대로 산 유다 백성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해서 알고 경험해서 알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뻔뻔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함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